우린 난 무엇을 물려줄까? 자식을 기르는 부모로서 우리도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성공, 자녀의 잘 되면 정말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니까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주저하거나 마다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평생 머리 숙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해서 부탁도 하고, 그냥 다 체면 내려놓고 엎드리기까지 합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어떻게든지 자식에게 더 많이 물려주려고, 내가 했던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겠다는 마음이 한결 같습니다. 과연 이게 최선일까? 만일 우리가 뭔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면 돈보다는 차라리 지식을 물려주는 게 낫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원하는 그런 게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돈만 물려주어서 오히려 싸우고 법정 투쟁을 일삼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또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너무 뻔한 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복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식에게 돈을 남기고 양식 있는 자는 자식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을 남긴다. 어리석은 자는 돈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 자식은 가정에서 만들어진 부모의 작품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부모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학자의 말마따나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아를 찍어낸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이 영적 축복,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좀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병문안을 간 것인데, 야곱은 이 두 손자를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쯤 되었는데 기력이 쇠했지만 이 두 손주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좀 내용이 복잡해 보입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땅에 있는 권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호와 신앙,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믿음을 그는 전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야곱 자신이 한평생 이론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했던 그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그를 세우고 축복한 그 하나님의 복을 오늘 그는
빌어주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이란 표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 우상의 한간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 속에 이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을 한껏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성질 급한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도망자로 먼 곳까지 떠나갑니다. 광야에서 두려움 속에 밤을 맞았는데 잠들지 못했던 그에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또 삼촌의 집에 가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이 악독 고용주이면서 장인이기도 한 라반, 그에게 20년간 그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고 건강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얘기에 야곱은 금세 온몸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던 그가 가족들을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혼자 밤새도록 씨름하며 오랫동안 막혀 꼬여 풀지 못한 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환도뼈까지 부러지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다시 굳게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딸 디나의 사건으로 주변의 원주민들이 야곱 가문을 아주 쓸어버리려고 하던 그런 위기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야곱이 손주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고 물려주고 싶은 이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은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그는 그 하나님과 평생 함께 했고 그 은혜로 살았고 그 도우심으로 위기를 넘어섰고 그 하나님은 그의 삶과 신앙에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었고 정말 사랑하는 그 손주들에게 그 여호와의 신앙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축복을 사모하고 또 흘려보내야 합니다. 가정과 부모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나온 생애를 돌아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축복이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세도 명예도 물질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꽤 알려진 굴지의 기업들 사라진 것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누린 하나님의 복은, 이 여호와의 신앙은 물려주면 그 복을 받은 자도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임했을 때 엘리야보다 그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할 것은 돈이나 땅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물론 물려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누렸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물려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소중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당당하게 이 복을 전하지 못하고 이 복을 그들에게 전달하지 못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이런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란으로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이 빌어준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번성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히 그 복을 받았고 누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고 오늘 그 축복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부모의 믿음과 기도가 결정짓습니다. 인생은 믿음대로 가고 기도 따라갑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얼핏 보면 그가 가진 스펙, 자원이 그를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누가 그를 손에 잡고 지원하고 이끌어 주시는가에 따라 결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복을 빌어 줍시다.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이다. 어떤 것보다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도가, 부모가 빌어주는 기도는 자녀에게 실제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부모에게 이런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롤프 가북의 좀 오래된 책이지만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자 호시탐탐 노리는 악의 세력들로부터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를 롤프 가북은 그의 책에서 소개하는데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 부모가 자녀를 향해 축복하는 이 축복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그 속에 전 인생을 회복시키는 장이 되고 무엇보다 이 땅의 행복을 창조하는 고귀한 사역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사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무시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아니지만 달래보고 째려봐도 별로 반응이 신통찮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예 포기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무섭다고 손댈 수 있는 그런 틈조차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면 누구야 하고 부르기만 하면 당장 일을 멈추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교육시켰기에 13세 이전에 끝나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을 제가 읽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죠. 그 책을 읽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고 생각하고 성인식을 하는 12, 13세가 되면 부모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담과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그 유대인들, 스티븐 스필버거 이런 사람들이 저녁에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와서 식탁에서 축복하고 교제하면서 철저하게 다 가르칩니다. 그 내용이 거기 눈물겹게 나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2세, 13세가 넘어가면 완전히 손을 뗍니다.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인식 하는 날에 가까운 친지들이 꽤 큰 금액을 축복으로 줍니다. 그 돈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들이 정작 20세 넘어서 스스로 결정할 때 이 돈은 이미 굉장히 큰 시드머니로 풀어나 있습니다.
유대인이 전 세계 금융권을 쥐고 있는 이유도 다, 여러분 이거 제가 곱씹어 보면 놀랄만합니다. 놀랄만해.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이 너무 중요한 사업상의 파트너와 만나야 되는데 도저히 저녁 시간을 낼 수 없으니까 자기 식탁에 데려와서 함께 얘기를 했다는 이런 유명한 일화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축복권에 있습니다. 축복권에.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머리시고 아버지는 가정에 보이는 머리이고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을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를 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 안식일 날 부모는 예배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축복합니다.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오늘 이 똑같은 내용을 들려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신 것 같이 축복하기를 원한다. 딸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이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를 축복한 것 같이 너희 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예배를 통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 권위가 흘러가는 것 속에서 자연스럽게 절대적인 순종이 만들어집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축복은 또 이루어지고, 자녀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안에 없으면 못 줘요. 흉내 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은 정말 소중합니다. 왜 소중하냐 하면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군사를 만드는 곳이라면 가정은 그보다 훨씬 원천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엄마 아빠는 그 사람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보다 더 원천적으로 소중한 곳입니다. 근데 또 하나 가정이 중요한 게 뭘까요? 한 대가 믿던, 아버지 어머니가 믿던 그 신앙이 다음대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분수령이에요. 불신 결혼이 문제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치명적입니다.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 가치와 성경적 가치는 일치점이 없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우리는 물려줄 수 있어야 되고, 부모에게는 이 소중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들에게 내가 평생 믿고 섬기던 그 하나님을 물려주고 넘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한 것인데, 문제는 가정이 이런 기능을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없어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돈이 최고라고 믿으니까. 누가 12조 받았다고 하니까 미치는 거야. 나한테 2억이라도 한번 줘보지. 여러분, 뭐 그거 돈 있으면 좋겠죠. 그럼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 손주들을 품에 안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가 평생 섬겼던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축복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안에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없으면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가치를 모른다면 이런 전달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가치는 아는데 신앙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야곱이나 요셉에겐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전해야 합니다. 유대인은 치열하게 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 두 가지 아시죠?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로만 가르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정교육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인데 내가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건한 습관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매번 강조합니다만 가정 예배는 이런 영적 축복을 다음대로 물려주고 또 그 유통의 자리가 되는 가정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굳게 세울 뿐만 아니라 신앙을 다음대로 물려주는 이런 축복의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예배, 부모의 축복, 이런 게 다 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훨씬 규모 있고 품위 있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주어도 여호와의 신앙을 주지 못했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난 너무 가난하고 IMF에 내 다 무너져서 자식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어. 저런 12조씩 줬다는 이야기 들으면 화도 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전달되었다면 다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권력도 물질도 친한 친구도 언제 원수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 자식들을 앞에 앉혀놓고 자기 빈 지갑을 보여주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얼마나 멋진 유언이에요.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상속시키는 위대한 신앙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부모 밑에 영적 거목이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과 야곱 같은 이분 얘기는 제가 자주 했었는데, 이분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희돈 장로라는 분, 세계무역센터 92개국 320개 무역센터를 관장하는 상동이 빌딩이 뉴욕에 있잖아요. 이희돈 장로는 동양인으로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수석 부총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학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영국으로 떠나면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비행기표를 하나 주시고 봉투를 하나 주시길래 자기 마음에 어머니가 좀 힘쓰셨구나 싶어서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벨트를 풀라는 사인이 나오자마자 봉투를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봉투 열다가 떨어진 줄 알고 바닥을 다 기어다녔는데도 아무것도 없고 쪽지 하나만 들어있었습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 종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 꼭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영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없으면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신앙이 없는 자녀들이 혹시 있다면, 또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지금부터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애원했으더라도 엄마 아빠가 정말 너희가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이고 신앙이다, 그렇게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